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한국에 가게 되어 있어서 이제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했고요. 제가 내일 이제 다 체크해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인근주죠, 조지아주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인데 지난 10월 1일로 이분이 100살이 됐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어느 기자가 2달 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100살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작년 2월부터 19개월째 집에서 이제 흑색종과 더불어서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호스피스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생명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해리스에게 투표하려고 하면 조지아주가 사전 투표일이 15일인데 그 15일까지는 생명을 놓지 않아야 해리스에게 투표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에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 혹은 성령을 체험한 신자라는 말을 여러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러자 카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10시에 저희 교회 와 보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궁금한 기자들 20명이 이틀 후에 주일에 카터의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전체 인구가 5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전 시 자체가 500명밖에 안 되는 도시니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커야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주지사였던 이 카터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유세 기간이었지만 카터는 23년 동안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물러나고도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을 했고요. 작년에 지병으로 인하여 이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99살 때 주일학교 교사의 직을 내려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대통령 유세 기간에는 남들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잠시 쉬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로 하나님과 마음의 법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대통령 유세하면서 바쁜 날도 있었을 거고 하기 싫은 날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미 카터는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마음의 법을 지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몇 주 빠진다고 욕할 사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설령 그 직분 대통령 유세하는 동안 그만두었다고 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카터는 남이 뭐라고 할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과 약속한 마음의 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작년까지도 이 직을 꾸준히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세상의 법과 마찬가지로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징벌을,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기면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의 시간에도 읽은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내용이 민수기 15장의 한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법은 글자만 남았고 실제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한 것은 이제 그 율법이 구체적인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이스라엘 법으로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무거운 형벌은 꼭 어디서 결정했느냐면 로마에 의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유대인들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굳이 예수님을 데려간 이유가 빌라도 총독에게 바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받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키지도 않는 그 율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고, 사실은 지금도 그 조문은 우리 성경에 그대로, 유대인들도 그대로 그 조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성경 안에 이 율법 조문, 지키지도 않는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남아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법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기독교 나라, 아니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떠받치는 이스라엘조차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지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엄격한 안식일 법조문은 수천 년 동안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 있는 것은 돌로 쳐 죽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법의 정신은 시간의 성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에 이 법조문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하여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성별하고 공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이 세상과 성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해야 거룩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공간에서 구별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만은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자고 바로 그 음식을 함께 먹어야 그것이 가정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성별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급적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밥은 모든 식구가 같이 먹어야 한다. 우리 집은 상은 절대로 두 번 차리는 법은 없다. 그래서 밥을 꼭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새벽같이 먹었어요.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엄마 그때부터 밥하기 시작해서 우리를 깨워서 다 같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밥을 먹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점심에 학교 가서 먹지만 저녁은 늦더라도 다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 가족은 어머니 부엌 일이 다 끝날 대로 상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부엌에서 일하고 우리끼리 밥 먹는 법이 없었어요. 꼭 온 식구가 다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사실 자녀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성별의 법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을 각오의 마음으로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마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 집사님이 기도문 그렇게 안 써온다고 해서 제가 뭐 돌을 던지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뭐 삼각김밥 안 싸셨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열심과 마음을 다하여 그 정성 다하는 마음의 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징벌을 하지 않는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세상 법처럼 뭘 어기면 뭐 티켓에 벌금을 물거나 뭐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면 그 법이 두려워서라도 지킬 텐데, 마음의 법은 스스로 엄격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법을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마태 속회 예를 들었는데 저는 가급적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국 여사님이 토요일날 애틀란타 가는데 경찰이 레이저로 쏘고 있다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시라고 해서 저는 절대 과속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뛰면 누가 뛰죠? 우리 집사람이 과속 티켓을 뛰지 저는 안 띱니다. 그랬더니 우리 책임일사님은 사모님 운전도 내가 못 따라가겠대. 책임일사님 또 얼마나 빠른지 본인도 과속 티켓을 몇 번 뗐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과속 티켓을 몇 번 띄고 나면 그때부터 뭘 살피게 되죠? 경찰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있으면 속도 줄이고 없으면 또 신나게 달리고. 근데 이런 사람은 100% 또 다시 띱니다. 그래서 저같이 경찰이 있든 없든 간에 절대 80마일은 안 넘긴다 이런 사람은 티켓을 띨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뭔가 제재가 있으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제재 없으면 그 법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법을 지켜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의 법궤라고 얘기하죠.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식 청막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막은 세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에는 마당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교회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지성소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을 의미할 거고요. 성소는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회중석을 우리가 성소로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법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그 다음에 제사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언약의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만나의 정의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내립니다. 사막에 사는 곤충의 분비물이 이슬과 함께 만나 결합돼서 굳은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을 만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은 것이라 아마 맛있게 느껴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맛없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양식이라고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그것도 금 항아리 안에 담아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나를 모신 것은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며 절제 있는 생활을 나중에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나를 귀하게 보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떡에 비하면 정말 맛없는 음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맛없는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프고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구테타가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파당을 만들어서 족장 250명을 포섭해서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구테타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땅으로 입을 벌려 삼키게 하셨습니다. 아마 지진의 징벌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들어있는 증거궤 앞에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의 대표격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지팡이님이 죽은 나무인데 거기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대표격인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물론 스승도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전설이고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내 아들을 때리면 내 아들이 맞을 짓을 했나 보다, 선생님이 잘 때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내 아들 때리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학교로 달려가지요. 난리가 나겠죠. 점점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점점 가벼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깊은 사고를 하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위기에 대처하는 처세에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스스로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길고 깊이 사고의 호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존경의 마음조차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에 담겨있는 세 번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옛 구약시대의 이 율법을 세상이 어떤 법보다 엄격하게 시행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법조문은 옛것 그대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할 귀중한 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쉽게 잊는데 익숙해지면 내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만나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거룩하지 않더라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켜야 할 것들 10계명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만나,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돌판의 10계명,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것임에도 사실상 이것들이 말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율법의 잣대로 사실은 서로를 재단하려고 하면 세상에는요, 평안이, 화목이니, 화해니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2개의 돌판의 10계명은 남을 재는 재단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재는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을 재서는 싸움과 원망과 질투만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재는 재단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잊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재는 재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속죄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속죄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프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언약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좀 덮개를 덮어놨잖아요. 이제 속죄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덮개를 의미하는데 덮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카파렛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뭘 덮는다는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속죄소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덮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덮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엄격성과는 다르게 덮어주고 용서하는, 죄를 덮어주는 덮개로 덮여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대로 누구를 향해 해야 할까요? 남을 향하여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 대하여 용서하고 나에 대하여 죄를 관대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걸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줘야 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용서와 가능의 마음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재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놓여있는 이 지성소가 출애굽기 25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한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궤의 덮개는 그 율법의 엄격성과 대조되는 용서, 화해의 덮개인 속죄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속죄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라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물으신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엄격하셔서 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화해시켜내는, 우리의 죄를 덮어내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관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변명하여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엄격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철저히 기억하여 참여하되 남의 죄는 덮어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됨을 믿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어번교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